오간대장 노릇하고 양반 노릇하고 머슴 두고 사는 사람들 살만한 시대였지요. 그렇죠?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살았던 시대가 조선시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았던, 사람 대접 못하고 살았던 시절인 듯 하나 그 안에는 윤리가 있었고 도덕이 있었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시대였어요.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고려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고려라는 시대도 전투적이고 아주 그 거세고 드세고, 그 고려 시대는요 여성들의 그 문화가 지금에 비하면 말도 안 될 정도로 드셌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고려 시대의 여성들의 문화는 지금보다도 아주 뭐 대단했나 봐요. 저는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역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올라가면 어떤 시대가 있죠? 통일신라가 있죠. 통일신라 시대. 그 통일신라 시대 이후가 고려가 된 거 아닙니까? 통일신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있었어요. 저 밑에는 가야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런 삼국이 활개를 치던 그런 나라가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저 중국, 지금의 저 중국 땅 거대한 지역까지도 막 뒤흔들고 그렇게 살았대잖아요. 그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엔 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고조선이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옛날 조선, 옛날 고조선이라는 그 시대로부터 오늘 대한민국이 이럴까요?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 되는지 아세요? 계산해봐야 알아요. 반만 년이래요. 반만 년이면 몇 년이에요? 1000년으로 치면 5000년. 우리나라 역사가 안 돼도 5000년 가까운 역사가 되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된 역사가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딜까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그 역사가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기록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이 성문화,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문화, 그 문화로 치면 우리나라보다 더 확실하게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그게 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반만 년이든 뭐 만만 년이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4대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 4대 문화가 뭐죠? 이집트 문화, 인더스 문화, 황하 문화, 또 메소포타미아 문화, 이런 4대 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문화들은요,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 지역을 그렇게 거대한 문화국가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일강 들어보셨죠? 인더스강 들어보셨죠? 황하강 들어보셨죠? 유프라테스강 들어보셨죠? 티그리스강 들어보셨죠? 이런 거대한 강들이 있어가지고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강이 흐르고 하는 지역에는 땅이 비옥할까요? 비옥하지 않을까요? 땅이 비옥하니까 뭐가 잘 돼요? 농사가 잘 되잖아요. 농사가 잘 되면 먹을 것이 풍부해요? 안 풍부해요? 풍부하니까 사람이요, 옷 잘 입고 좋은 집 가져도 먹을 거 없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좀 못 입어도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살면 그게 뭐예요? 부자잖아요. 부자가 뭐 딴 거 있어요? 돈 아무리 많이 있어봐요. 보리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 그 부자예요? 뭐예요? 그게 거지지 뭐예요? 돈 많다고 자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돈 많으면 뭐 다 된다 이러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봐도 먹을 거 없으면 뭐예요? 헛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자를 뭐라 그래요? 농사 짓는 사람을
천하의 뭐라고 해요? 기본이다. 농자, 천하지, 대본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만하게 기업하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기업인 천하지 대본야. 그냥 막 뭐라 그랬어요. 나쁜 놈들. 오만하게 그딴 소리 했다가는 나라 꼴랑망이다. 그랬더니 간판을 내렸더라고요. 좋든 싫든 이제 농사철이 이제 오는 이런 시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 응원하고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농사를 져봤어요, 안 져봤어요? 져봤어요. 근데요, 농사도요, 실력이 있어야 짓더라고요. 농사도요, 잘하는 관심도 가고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지 그거 안 하면 헛일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것저것 해본 데지만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할 일이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전문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제대로 안 하고 딴짓하고 그분은 그거 하는 일이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아이고 그걸 등한시하고 딴 데 헛눈 돌리고 그러면은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철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농번기에는 이것저것 지역의 행사 좀 삼가하고 절제하면 좋겠어요. 이거 꼭 보면 농번기 한참 바쁠 때 뭐 이 행사 저 행사 한다고 사람 끌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이거 짜증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하는 분들이 세월 좋은 놈들 인간 농사 지으면 뭐하나. 그리고서는 잘 짓던 분들도 어떻게 해요? 눈 돌리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구촌 4대 문명을 형성한 큰 강들이 있었듯이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어요, 없어요? 세계 4대 강을 지금 얘기해 줬듯이 우리나라에도 4대 강이 있지. 어디 강이에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미안한데 대한민국 밑에 남한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북한에 가면 뭐가 있어요? 금강, 뭐죠? 두만강, 압록강, 또 뭔 강이 있어요? 원산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북한에 유명한 강이 뭐가 있어요? 거시기 강이 있답니다. 거시기 강.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큰 강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의 지금 대한민국 남북한이 한반도의 모양을 형성하는 그 자연 경계가 두만강, 압록강. 그런데 이 두만강, 압록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지 아세요? 백두산. 그래서 백두산을 뭐라고 쳐요? 민족의 영산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한강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한강 그 시작점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금강은 시작점부터 끝까지를 제가 가봤어요. 와, 대단하죠. 낙동강도 어디서부터인가 시작점이 있어요. 그죠? 끝점이 있어요. 낙동강은 시작점은 제가 안 가봤는데 끝점은 제가 잘 알아요. 영산강도 마찬가지. 영산강은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뭐든지 강에는 그 시작점인가 하면 끝점이 있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큰 강도 시작이 되는 그 지점에 가보면 볼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품이 있어요? 볼품 없어요. 이건 뭐 아무것도 그냥 옹달샘 같이 뭐가 이렇게 졸졸졸 나는 것에서 나더니 이게 점점점 개울물 같이 졸졸졸 흐르더니 조금 실개천처럼 넓은 데로 흐르더니 이게 좀 폭이 넓어지는 내천으로 가더니 이게 급기 어디로 가요? 강이 형성되어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로 가요. 그래서요 참 이 지혜로운 분 같아요. 우리 그런 노래가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렇게 노래 그걸 이제 지금 불러보려고 해요. 근데 그 노래 부를 때 제일 먼저 처음에 뭐부터 불러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에게 그런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강을 노래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바다는 뭐라고 노래를 하죠?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러면서 사랑의 그 끝없는 넓고 넓은 걸 노래하면서 바다에 우리가 비유하고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볼품없는 샘물이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넓고 바다로 가는 거 우리 다 알죠?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런 거 다 알걸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넓고 넓은 사랑을 노래하는 바다도 가만 보세요. 그 바다도 보면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지만 별 수 없이 이 갈릴리 호수인데 그게 엄청 크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옛날 사람은 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호수든 뭐든 이 바다도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바다가 무서워 보여요? 아주 평안해 보여요?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큰 강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이 금강에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게 치고 그런다고 무서운 때가 있나요? 물론 홍수가 나가지고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불어날 때는 무서운 마음도 있죠. 근데 대체로 바다에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강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의 강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평안한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열왕기 상에 속하는 내용으로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위대하게 그 당시에 나라를 통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서 4장 20절에서부터 얘기 읽어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제목이 나와 있냐면 솔로몬의 영화라 하는 그런 제목을 써놓은 성경책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제가 가진 성경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이 단락단락마다 제목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참 읽기가 좋아요. 솔로몬의 영화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여기 열왕기 4장을 보면 저 강 건너편의 왕과 또 그 강 건너편의 민족과 백성들까지도 솔로몬이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또 같은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강 이편에 있는 모든 이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더불어 편안하게 지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안을 다스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내치라 그러잖아요. 우리 나라 바깥 일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뭐라 그래요? 외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이 국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내무 행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내무 사무를 분장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내무부 장관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내무부 장관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깥 일을 돌보는 장관 이름을 뭐라 그래요? 외교부 장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내무일이나 외교 행정이나 이런 모든 일을 총괄적으로 돌봐주고 서포트해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국무총리라 그러잖아요. 국무총리가
내무부, 외교부 이런 모든 일들을 도와줘요. 주장하지는 않지만 하는데 그 모든 일은 누구를 도와서 해요? 국무총리가 누구를 도와요? 대통령을 돕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국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잘못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고 아프면 아이고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각 중에 어떤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난리 이런 쌩난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총 들고 막 빵 쏘고 저기서 폭탄 터지고 그래만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 못해먹게 하고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노릇 못하고 거기다가 국무총리도 또 끄집어내려가지고 그 일을 또 누가 하게 하고 이게 나라예요 개판이에요? 우리는 지금 개판민국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싫어도 우리나라는 지금 개판민국이 된 거예요. 대란민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괴로운 일입니까 안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 저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여기 교회 사역 시작하기 전부터 저한테 신신당부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여기 우리 어르신들 신경 쓰게 하면 안 되니까 신경 쓸 얘기 하지 말고 걱정된 얘기 하지 말아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로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 신경 쓰는 얘기예요? 신경 안 쓰는 얘기예요? 신경 쓰는 얘기. 저 이제 잘라버려요. 여러분 신경 쓰라고 제가 신경 쓰는 얘기 했나요? 아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우리나라를 좀 신경 쓰실지 모를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나라를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을 써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염려하는데 저기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이죠? 집사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말이 좋아 기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들은 뭐 애국자하고 태극기 들고 어떤 사람은 피켓 들고 탄핵하라! 탄핵을 반대한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외치기라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 못하잖아요. 저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못하게 끌어막아요. 너 나가지 마라. 개 목걸이 잡고 있듯이 제 심령을 꽉 붙잡아서 너 돌아다니지 마.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해도 가지 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대신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무총리를 제자리 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각 장관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옵시고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외치는 자들이 속히 자기 자리로 가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나라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소리 높여 외쳤듯이 주여 소리 지르면서 맨날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친 또라이 같은 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기도하실 분만 좀 이따 예배 마치면 다 돌아가세요.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강 같은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 미국이라는 나라 아시죠? 미국이라는 나라에는요 큰 바다가 있어요. 그 만이라고 해가지고 육지로 빙 둘러싼 바다, 이걸 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저기 일본과 우리 한국의 사이에 큰 바다가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대한해협이라 그러죠. 그 해협과 같이 큰 땅과 큰 땅의 사이를 지나는 바다를 만해협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그 미국의 어떤 만 지역을 멕시코만이라 그랬대요. 멕시코의 바다다 그래가지고 멕시코가 힘이 있고 멕시코가 행사할 때 거기를 멕시코만이라고 했던가 봐요. 아, 지금까지 많은 나라가 수많은 시간을 그곳을 멕시코 해협이다, 멕시코만이라 그랬어요. 아, 그런데 최근에 그 나라가 그 멕시코 바다 이름을 뭐라고 정한지 아세요? 미국만, 미국 바다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저쪽에 독도가 있는 지역을 뭐라 그래요? 동해라 그러죠. 저는 저 도서관에 가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곳을 동해라고 불렀는가 찾아봤어요. 조선시대 그 위의 시대에도 그게 기록에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동해를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라고 불러요? 일본해라고 막 주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일이 미국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놓고도 지금 지구 전체가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그곳을 멕시코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Get out! 저 내보내! 그 소리 당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라는 거는 강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여러분 바다같이 많은 재산이 있으면 좋겠어요? 강같이 많은 재산이 있으면 좋겠어요? 바다같이 많은 재산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다도 가만히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강은 어때요? 바다와는 또 다른 평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목사님 뭔 말씀했는데요? 성경 말씀 하나도 안 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를 했습니까? 우리 사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이 비싼 밥 먹고 이 소중한 시간에 와서 사는 이야기하고 가서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다 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성을 앞뒤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3대 임금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여기 나오는 그 강이라고 하는 강 이름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강을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메소포타미아 강은 이 지구의 4대 강 중에 하나에 속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요한 강이거든요. 그 강을 의미하는데 이 강은요 길이만 해도 한 2,800km가 된대요.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 거리가 얼마죠? 500km가 안 돼요. 460몇 킬로 이렇게 돼요. 서울 부산 길이가. 근데 서울 부산 한번 가려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근데 그 400km에 몇 배를 해야 2,800이 돼요? 4,7은 28이니까 7배나 더 긴 거리예요. 강 길이만 그렇게 길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강 저쪽이나 그 강 이쪽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국내외적으로 솔로몬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던 솔로몬 시대에 아까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백성들과 더불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함께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많고 집 화려하고 먹을 거 많고
정말 살만한데 시끄러워. 이놈이 이래서 저놈이 저래서 저년이 이래서 그년이 이래서 연놈 놈놈 할 것 없이 모두가 시끄러워서 내 잘난 맛이 내가 옳소 이렇게 떠들면, 여러분 돈 많은 거, 기름진 음식 많은 거, 좋은 집 좋은 옷 입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너무 없어서도 문제지만 삼시세끼 먹을 만큼 있으면 평화롭게 사는 세상,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못합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강같이 평화롭고 솔로몬 임금이 그 지경을 다스리면서 평안했던 것처럼 이 나라 대통령 붙잡아 주시어서 이 나라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자폭한 공산주의자들도 회개하고 속히 대한민국이 통일국가 되어 전인류 공영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평화로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나라의 강같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루라도 또 빨리, 한시라도 빨리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하고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좋으시